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가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마르다의 행동이 많이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나사로도,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사로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를 표시할 때에 제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유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게스트, 로얄 게스트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그 마르다 가정의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정말로 너무 흡사하다. 너무 흡사하다. 교회 가운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시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며 존경하였지만은 이제는 그 남매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절망스러웠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이 얻는 것 같은 그 가정에 빛이 되는 예수님이시죠. 그 가정을, 나사로의 가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지금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마음의 그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마르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으니까 뭐 이웃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겠죠. 잔치를 하는데
뭐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전도 부치고 떡도 하고 뭐 삼계탕도 끓이고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대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 중에 그런 그 문화가 있지만은 특히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데는 그냥 기둥뿌리를 뽑아서 대접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에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자기의 재주를 동원하여서 요리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또 손으로는 또 뭐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리를 하는데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거 좀 마리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 마르다의 마음에 이제 슬그머니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 불평은 어, 그 자매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너는 왜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느냐 불평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일을 하는데 일해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일을 해놓고 아니 교회가 뭐 내가 뭐 담임 목사냐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나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시작은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일이 많아지면은 본인이 불평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은 과의 성도들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지치도록 일을 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마르다가 나를 지금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불러놓고는 일한다고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것 없고 마르다는 지금 일하는 데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에 묻혀서 예수님은 지금 저만큼 멀리 가 계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냥 뭐 아주 고상한 척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일꾼도 아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만 열심히 듣고 있잖아. 예수님 이야기만 열심히 듣고 있지 않냐.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있던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 나누며 서로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원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끝에 앉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인 것이지. 그러면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듣더니 마리아가 일어나서 안방에서 향유, 옥합 향유를 끄집어냅니다. 비싼 나드 향유를 끄집어내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자기 집에 있는 요리할 거 몽땅 다 끄집어내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대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네. 마르다는 자기의 땀을 흘려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최고로 대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는 그냥 성경 공부만 고상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비싼 나드 향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가지고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으로도 하기 힘든 그런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헌신된 마음을 물질로 행동으로 보여낸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은 그 마음의 표시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또 행동으로도 헌신된 사람은 그 헌신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 나드 항은 계산 빠른 유다가 딱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아마 유명한 향유인 것 같아요. 유다가 딱 보고 그냥 뭐 가치를 판단되네.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줘야 살 수 있는 돈이다. 살 수 있는 향유다. 엄청나게 비싸는 거지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한국의 일당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당 10만 원씩만 치도 3,650만 원, 1년이면 3,650만 원. 2천만 원이라 치자고요. 2천만 원. 뭐 노는 날도 있을 텐데 2천만 원, 1,500만 원 치자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었다 해서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은 물질 쓰는데도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위하여서, 선교하는 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날 위하여서 험한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아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선교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다면은 나의 생명이라도 주님 위하여서 영원 구원한 일 위하여서 아버지 영광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놓으리라 라고 비행기 탄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3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문제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마리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 그 여자분들은 그 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파마했다가 뭐 어떻게 저떻게 그 머리로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몸에 있어서 치장한 데 있어서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 맨모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어도 머리 위에 새집이 잔뜩 지어져 있으면은 이 뭐 옷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머리, 누가 손을 대기만 해도 기분 나쁜 그 머리, 그 머리로 가지고 그 향유 적셨던 예수님의 발, 향유를 닦아내야 예수님께서 발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향유는 그 기름인데 그것을 깨끗이 그 자기의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떼뱉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향유,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서 훔쳐내야, 닦아내야 예수님께서 그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머리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한 끼 밥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과 믿음이 있을 때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대접을 해야죠. 식사하면 대접을 해야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데 마르다 정도의 대접으로 끝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주일날 담임 목사 눈도장 찍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한 번 나가서 주일 헌금하고 예배 드린 정도로 나 다 해서 그 정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르다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난 뒤에도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 이거는 마르다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차원. 봉사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나서도 아니 뭐 더 할 것이 없는가? 아유 내가 참 힘이 연약하지 이것밖에 못하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마리아보다 더 고귀한 폼이네. 더 고귀한 폼이에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흉내라도 내는데 이 나사로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밥상에서 밥만 먹고 있는 숟가락만 걸쳐놓고 있는 사람이냐? 그야말로 예수 건달이냐?
그냥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그러한가? 정말로 나사로가 그런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 입장에서 그 삶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체를 입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은 다르게는 별도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보다 훌륭한 전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전도법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러 와서 내 이야기 듣고 나를 보고 예수 믿는다. 이보다 더 훌륭한 전도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마리아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마르다의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마르다의 차원을 넘어서고 마리아의 차원을 넘어선 유명한 예수의 정의는 나사로야, 나사로. 심지어는 나사로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여야 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교인들이 되지 않냐. 나사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공공의 이단들의 공공의 적인 나사로예요. 공공의 적인 나사로. 우리가 성도사라면은 마르다의 차원은 넘어서야 돼요. 사역에 묻혀서 예수 정신, 예수 사랑 간 것 없고 현지인들 잡아놓고 야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왜 일이 있다고 그랬냐 저따고 그랬냐 이런 차원으로는 그 안 되잖아요. 뭐 프로젝트는 이루어내고 센터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건축하고 나니까요, 그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연장통에 망치 하나 남아있잖아요.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어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은 주머니에 검사하고, 주머니에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망치 없으면 또 사면 되지. 그 현지인들이 다 도둑놈 같은 그런 짓을 하는데, 그놈들을 다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왜 이 일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나사로의 차원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된다. 나사로의 차원. 그래서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변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성공 공부 좀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아주 혼신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 근데 문제는 종자가 마르다 종자가 따로 있고 마리아 종자가 따로 있고 교회 안에 아예 그냥 나사로 종자가 따로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행세도 하였고 마리아의 삶도 살았고 나사로의 삶도 살아본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그룹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느냐? 한 사람이 요 네 그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누구예요?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얼마나 머리가 빠릅니까? 딱 그 마리아가 가져온 옥합을 보더니 딱 감이 잡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다 아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리고 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깨뜨리고 보시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요즘 이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고 부를 나눠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라고 이름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 이런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도둑인 줄을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이 유다를 잡아놓고 너희 놈, 나쁜 놈, 이 돈깨를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왜 도둑질 하느냐 라고 책망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내가 30데나리온을 이렇게 썩 할 수 있는데 벌써 유다의 머리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훔쳐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나도 가끔 이 부류의 그룹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내 마음속 이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부활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과 육을 죽여야만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그 사도 바울 스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분토같이 이전 것은 그 귀한 가문과 그 아름다운 학문들, 그 고귀한 학문들 얼마나 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가문에 그 학문에 얼마나 폼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분토처럼 여겼다. 벌써 이 바울은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고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에요. 혈과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 것은 분토처럼 여긴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로 어떻게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왔어. 오늘 마르다의 집에서 마르다가 다른 건 다 잘했어. 주님을 모셔온 것까지는 잘했어. 대접한 것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로얄 게스트 대접하는 방법이 틀렸어. 자기 열심이면은 로얄 게스트도 기뻐할 줄 알았어. 그럼 로얄 게스트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척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몇 가지만 아니 한두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면 한 그릇도 좋게요. 라면 한 그릇. 주님께서 라면 끓여왔느냐? 그 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모셔왔으면 정말로 주님을 나의 삶의 로얄 게스트, 예수 중심, 예수 우선주의의 삶을 살 때에 나사로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사로 보고 예수 믿어버렸어요. 나사로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아니고 구경하러 온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절에 보면 나사로 보려고 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뭐 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로얄 게스트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내 삶 속에 예수 향이 드러나고 아까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 속에서 향이 넘쳐나듯이 예수 향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죠. 이 유다 같은 사람은 구제하자.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가 구제하자고 지금 그걸 팔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목적은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구제는 겸하여 사는 거고 내 주머니 돈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요. 예수님도 알고요.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유다 자신밖에 몰라요. 유다가 도둑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데 모르는 거는 유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영광, 주님 중심,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영광, 예수 복음, 예수 향기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차원은 저급한 거죠. 마리아의 차원은 들어가야 되고 마리아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사로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모사님이시요 그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리라는 예수 향기 넘쳐나는 귀한 성모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